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이제 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대로 예언한 것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디에 새겨진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그래서 마음에 새겨져서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거듭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내면적인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새 언약을 예언하셨겠습니까? 자, 구약의 옛 언약으로는 사람의 내면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들은 이제 10계명, 저희가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 10계명도 그때 언약의 낭독서로서 언약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10가지 계명이죠. 그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딱 압축해 놓은 10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 요 계명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희생 제사 제도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0계명이 있어. 나는 10계명이 있어. 나는 정기적으로 제사도 드려, 예배를 드려 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종교 행위, 선행만으로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진정으로 마음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새 언약이 필요했고 그러면 이 새 언약을 누가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거리를 또 하나 던져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자, 이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저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 구약의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구약에 어디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스가랴 13장 7절. 제가 스가랴 13장 7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바로 앞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왕국이 생겨날 것이고 메시아 왕국은 승리할 것이고 막 이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내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2번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의 예언들이 바로 스가랴에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죠. 성탄절 2000년 전에. 그러나 이제 장차는 정말 이 세상을 왕으로 통치할 그런 강력한 메시아로 오십니다. 이게 이제 그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았던 인생들은 다 멸망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3장 7절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딱 쳐서 칼로 쳐서 그의 제자들이 흩어진다. 그 내용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당하는 죽음과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은 철저히 구약 예언의 성취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곧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400~500년 전. 400~500년 전.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요, 스가랴서는 400~5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말씀인데 그때 그 기록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성취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경책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뚝 내가 언제 밥 살게. 그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그거죠. 내가 밥 살게. 근데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나 진짜 다음번에 밥 한번 사고 싶은데 그거 바쁜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죠. 있다가 정말 미안하다.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뱉은 말에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약함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부동산 계약할 때 다 쓰지 않습니까? 쓰고 도장 찍는 이유 뭡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해놓고 나중에 말 바꾸면 그만이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냥 귀로 들려오는 뭐 신화와 전설 같은 뭐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만 말이 막 바뀌겠죠. 이야기 덧붙여지고 이야기 덧붙여지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 기록해 주셔서 스가랴에서 이런 말씀을 딱 기록해 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 뭐 이렇게 세월이 변하면 다 변해요. 우리 10년 전의 사진, 20년 전의 사진 보세요. 지금보다는 훨씬 고우셨죠. 멋있으셨죠. 은근히 나이가 먹는다니까요. 이렇게 돌아보면 내 거울을 보면 오늘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지? 이 주름살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 그게 하루하루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변해 있어요. 다 바뀐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지탱해주는 삶의 기초석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의 트렌드와 유행들, 화려한 문화는요 결국 안개처럼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돌고 돕니다. 유행은 또 20년 30년 지나면 복고풍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유행이 또 지금이 되고요. 지금 새로운 유행인 듯 하지만 그게 지나면 또 20, 30년 후면 그 노래, 그 옷차림이 또 유행이 됩니다. 그게 인간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한 사람의 인생도 아무리 위대해도요. 정말 위대한 인생, 대통령, 놀라운 그 업적을 산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위인이 죽고 나면 뭐 동상을 만들어서 기리기도 하고 뭐 그에 관련된 책을 쓰기도 하지만 점차적으로 잊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한계처럼 흘러갑니다. 세상 역사도 흘러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설교를 잘 새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한다 했죠? 버리리라 이렇게 돼 있죠. 버리리라. 근데 버리리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버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할 것이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라고 번역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저 무서워서 도망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고요. 지금 로마를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다시 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강력한 대통령 같은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힘없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 하면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죽어야만 됩니다. 피를 흘려야만 됩니다. 왜? 피를 흘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해야만 그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절대로 이 제자들은 절대로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진리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좀처럼 자기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과 다른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매맞는 불쌍한 예수를 보면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이가 들면 내 생각과 가치관이 정말 잘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언제 조금 깨어지죠? 큰 시련과 고난이 엄청 닥치면 인생의 헛됨을 조금 깨달으면서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다 헛되구나. 인생 무상을 깨달으면서 그때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고난을 좀 당하고 좀 어려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철도 드는 법이에요. 편하게만 산 사람들은 인생의 그런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요, 뭐 사업에 망할 때,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했을 때, 큰 그런 어떤 깊은 아픔들이 몰려왔을 때, 망했다고 느낄 때, 그때 늦은 후회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그게 아니었구나 조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말로 잘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부부 생활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것 좀 고치라, 이런 안 좋은 습관들, 뭐 치약 짜는 습관, 양말 뒤집어 벗는 습관, 좀 안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바꾸라고 하면, 물론 남편도 아내에게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잘 바뀝니까? 안 바뀌죠. 정말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습관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도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앉아 있어서 귀로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들을 때 그게 진짜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견고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서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려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도무지 듣지 못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진 인간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아셨기에 자신이 몸소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것은 그 피 흘림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새로운 삶의 기반으로 삼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야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시간이. 내가 10살 때 믿으면 10살 믿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갑니까? 20살 때 믿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삶이 있잖아요. 남아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 남아있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이제는 삶의 기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틀렸구나, 내가 고집 부렸던 거 그거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씩 깨뜨리면서 바위 같은 내 마음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고쳐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평생 뜯어지고 고쳐지고 깨지는 과정이에요. 금이 연단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금이 뭐 18K, 24K 뭐 이렇게 있는데 불순물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 순도 몇 프로냐, 이거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불순물이 내 생각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자식 키우는 것도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구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구나, 내가 인간관계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하나씩 깨지면서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됐다, 너 정도면 이제 천국 와도 되겠다,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주님이 쉽게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그런 효력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삶을 뒤바꾸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여하고 새로운 본성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피를 흘리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흩어졌던 그들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의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예수님은 자기 피로 맺은 언약을 맺은 백성을 부활 생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예수님을 믿고 금처럼 연단되어지는 그런 삶, 깨지고 내가 잘못된 거 버리고 그리고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기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부활 생명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러한 삶으로 이끌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런 재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아니면은 또 어떻게 또 죽습니까? 또 죽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던 자들을 이렇게 부활시켜 준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건 다 재생이에요, 재생. 그 사람 나사로야 일어나라. 시체 냄새, 썩는 냄새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그때부터 영원히 산 게 아니고요. 나사로는 나이 먹어서 언젠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니었다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다시는 죽지 않는 그 몸을 입게 되는, 천국에 합당한 몸을 갖게 되는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런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부활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구약에 기록된 예언대로 자신의 죽음, 제자들의 흩어짐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요,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듣고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그래도 우리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한 사람, 우정과 의리가 있는데 주님이 어려운 일 닥쳤다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버린다는 거야? 차라리 주님과 함께 끌려가면 끌려갔지 그런 일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린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시거든요. 그 주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 돼 있죠? 3번요. 3번요 완전수를 뜻합니다. 뭐 삼위일체, 뭐 완전수. 완전하게 부인한다는 거죠. 야, 네가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야? 아니야. 너는 완전하게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베드로는 극구 또 부인합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저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인간의 마음의 완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사람의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은 무척 셉니다. 여러분, 사람 다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굽히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될 거야, 주님이 저렇게 될 거야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이렇게 될 거야 하면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데 주님이 그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아 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베드로가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정말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배반하기 싫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이 너무 강하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완고한 마음이에요. 사람은요 착한 사람도 있고 개팍한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요, 그 마음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내 생각이 옳다는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 주의 정직한 말씀 앞에서도 자기 의로움과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우면서 자기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면요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러한 죄를 지을 때 죄를 책망하니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너 교만한 거야, 네 생각 틀렸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네 장하다, 나 주님 끝까지 지켜줄게요, 야, 네 용기 가상하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 야, 너 그래?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진실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 영혼의 이렇게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받고 고침받는 곳이기 때문에 병원 가도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건강검진 가면 수치가 정상으로 나면 아유 살았다, 아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네, 약 추가로 안 줘도 되겠다 이래 되지만, 뭔가 수치가 낮게 나오고 뭔가 몸에 이상이 나와서 이게 뭘 떼내야 됩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하면 막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교만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진정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집이 바로 교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십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십니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자기 연약함을 깨닫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혹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막 큰 소리 치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정직하다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정상일까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들의 정직한 반응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날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악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군요.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님은 제 마음을 보셨군요. 주님은 제 마음을 깊은 곳을 감찰하셔서 내 마음의 교만과 죄악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그래서 주님, 저는 그런 죄 짓기 싫으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직한 겸손한 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 내가 틀릴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요, 이 교만이 우리 영혼에 깊이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오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세상 트렌드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내 생각이 굳어져 왔을 거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한 길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틀렸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뚫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반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야, 참 그래도 너 잘 살아왔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동기부여하는 강사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유명 강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십시오. 너 정도면 괜찮아. 너 정도면 괜찮아. 잘 살아왔어. 나는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 마치 주문 걸듯이 자기 자신을 자꾸 위로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암 걸린 환자 앞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 거야. 이거 100번, 1000번 주문 외운다고 그게 잘 사라집니까? 아니라고요. 실체를 봐야 된다고요. 실체를 덮어두고 껍데기만 가지고 널 잘 살아왔어, 괜찮아, 네 문제가 아니야, 지금부터 너 행복해질 거야, 아무리 이런 말 100번 해보십시오, 1000번 해보십시오. 그거 행복해지나? 그거 자기 주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말하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딱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나는 많이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연약하며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은 나를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칭찬도 들으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치료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몸에 병이 있죠, 마음의 병이 있죠, 영혼의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고침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침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침받기 위해서는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의 뚜껑을 열고 껍데기를 벗겨서 실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숭아가 겉으로는 깨끗하게 봐도 딱 잘라보니까 안에 다 썩어 있잖아요. 복숭아 씨가 갈라지면서 안에 곰팡이 펴 있잖아요. 곰팡이 피고 너덜너덜한 내 내면의 실체를 직면해야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듣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고침받지 못합니까? 여전히 내 목이 빳빳하기 때문이에요. 내 목이 겸손하게 굽어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병든 몸과 마음, 내 질병들 고쳐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왜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고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피를 누가 흘렸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분이 그렇게 부요하고 놀라우신 분이 가난하게 되고 낮게 처해짐으로써 낮고 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교회 오니까 무조건 좋더라. 음악도 좋고 말씀도 좋고 뭐 잘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좋아. 좋은 느낌만 받는 거, 그게 참된 교회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이 불편한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복음 안에서 제시하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솔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부르짖는 기도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 동산, 이 지역에 32절에 보니까요. 어느 지역에 이르렀죠? 겟세마네, 이 동산 이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평소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은 비장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33절에 누구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33절의 끝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또 우리 34절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까지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께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자주 들으니까 너무 익숙하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를 쉽게 졌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 봐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영화 많이 보셨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막 찢겨요. 채찍질 그 채찍에 보면은 쇠조각이 달려 있거든. 유리 쇠조각 달린 거 막 사람 살점 때리면 어떻습니까? 착 맞고 이 살점이 찢겨 나가죠. 막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정말 아프시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십자가의 고통의 본질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노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계적으로 친한 친구와 절교를 선언당하고 정말 어떤 그런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버림받았다 경험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괴롭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일을 자주 경험하잖아요. 내가 버리기도 하고 나도 버림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버림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경험 자체가 없었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한 번도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끊어졌던 적이 없었고요. 영원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고 그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 창조가 나왔고요. 인간 창조가 나왔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구속사도 그때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구속사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멀어진 적이 없고요. 그 관계가 어긋나거나 삐뚤어지거나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 이해 잘 안 되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확 짓죠. 홧김에 짓습니다. 왜? 죄가 주는 속 시원함이 있거든요. 내가 막 상처받고 있고 아프잖아요. 내가 자꾸 직장 상사가 괴롭힙니다. 괴롭혀. 오늘은 내가 사표 쓰고 저 인간을 한번 뒤통수를 쳐야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팍 오만 욕을 쏟아부으면서 사표 팍 던지고 이렇게 오면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거르지 않고 그냥 온갖 욕을 다 쏟아붓고 사표를 던지고 딱 오면 속이 시원하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요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죄가 내게 주는 속 시원함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사람 때릴 때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울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때리면서 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주는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홧김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인간 예수님은 성부 성령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살아갔던 분이셨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를 짓지도 않은 그분이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것,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성부께서 등을 돌리셨어요. 죄에 대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부으신다는 것,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극심했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서부터 표시가 잘 나죠? 소화가 잘 안 되죠. 장이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호르몬 자체가 막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체계를 흐트러뜨리고요. 그런 우리의 신경 자체를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잠도 잘 못 자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몸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극심했으면 누가복음 22장에는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의 혈관이 터진 거예요. 실제로 그러네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 흘릴 때 그 미세한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같이 섞여 나오는 일들이 있다고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3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여기까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발 제 이 잔을 받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 고통 견디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기도를 바꿉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자기의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일을 위해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 일을 위해 땅에 왔기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기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부의 뜻이 그러하기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몇 번 드렸습니까? 우리 36절에 이 기도를 했고요. 또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41절에 몇 번째? 세 번째 오사.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 완전한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기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내 공부를 얼마 하지 못했지만 오늘 100점 맞게 해주시고 내가 오늘 완전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피 흘리고 손해보고 내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다른 데는 비나이다. 연등 행사, 불교 연등 행사 가보십시오. 사업 대박, 뭐 자식 수능 대박, 기도 제목 다 똑같아요. 근데 교회 기도 제목 그거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했으면 점수 안 나오는 게 이치 아닙니까? 공부 안 해가지고 점수 많이 그 부정직하게 컨닝해가지고 점수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십자가를 지기가 부담스럽고 고통이었지만 주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주변 제자들은 교만했어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 37절에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피곤해서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땀이 핏방울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다는 그 입술에 그 고백, 그 소원을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너희들 나를 다 버리게 될 거야. 베드로 너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 아는 사람, 완악함 아는 사람이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교만해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져야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쳐다봅니다. 내가 목이 뻣뻣하면 주님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을 구원해 주소서. 내가 버림받아 지옥 가도 괜찮으니 내 형제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든 진심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그들을 지옥 보냈겠습니까? 그들은 진실한 믿음의 신자였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갈래도 갈 수가 없는 인생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 내가 이게 부담스럽지만 십자가 죽음이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그 고통 내가 감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작.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교만했고 완고했기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연약한 마음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와 어리석은 가운데 시험에 빠지고 다음에 살펴볼 텐데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나올 텐데요. 이제 한 청년은요, 빨가벗은 몸으로 혼입을 그냥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두르고 도망쳐 버렸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에 기도 생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찐 백성임을 드러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찐 백성임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냥 외적인 종교생활, 내 주일 예배 지켰다, 예배 참석했다, 헌금 매주 낸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마음이 변한 하나님의 찐 백성, 진짜 백성은 마음이 겸손해지고요, 주님을 위해 자기 걸 손해보고 자기 목숨까지 내버려 놓고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겸손한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연약함과 재성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까지 헌신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심령이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낮아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까지 다 내려놓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훤히 드러날 수 있도록